예수로 있는 연대기 성역 공부 구약 첫 번째 주제로 위대한 시작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25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배우겠는데요. 첫 번째,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적 주제가 또 있겠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종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아벨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인과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죠.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창조 목적,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의 과정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축약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창조,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창세기 4장부터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 4장, 첫 번째 인간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하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기 3장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푸실 것인가를 자세하게 창세기 3장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두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요, 그 뜻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의 뜻을 얻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가인의 그 이름의 그 어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종합해 보면 가인은 혹 형상을 뜻할 수도 있고 모양을 뜻할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 생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벨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벨은 한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호흡. 전도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호흡이라는 표현이요. 혹은 아벨은 허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허망. 전도서에 보면 또 그런 말씀 등장하죠. 헛되고 헛되다 말에 등장하셨으니까 헛됨, 허망함. 이런 아벨의 뜻이에요.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지은 것 같아요. 아마 아벨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더 많은 자녀들을 생산을 해냈을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800년을 더 살면서 930세를 살면서 이제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냈다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은 대표적인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인과 아벨이란 약속의 자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궁율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여자에게 후손을 주심으로써요. 자,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 논란이 많은 성경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찾아보면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즉, 가인은 땅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죠.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화목제, 소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큰 설득력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매일기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사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요. 두 번째로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네, 가인은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꼭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느냐.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 마음이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나마 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와 예물을 같이 찾으셔요.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물을 같이 찾으셔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예물도 찾으셔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장,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헛되고 그리고 부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리 그들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표시인 예물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마음이 있으면 그 예물도 동일하게 그 마음의 무게만큼 예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가인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마음이 없다 보니 예물도 마음이 없는 예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역시 그 안에 어떤 그 히브리서 기자가 특정해서 믿음으로 할 때 어떤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믿음으로를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 중심, 태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다 보니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무엇인가 좀 잘못된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가인의 마음과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분하여.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히브리 원어에 보면 가인이 실망하였다예요. 가인이 몹시 실망했어요. 근데 가인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을 드리면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받지 않자 몹시 실망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죄를 짓기 전에 경고를 하셔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가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궁일의 표현입니다. 또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의 궁일이 등장하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자녀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궁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궁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이 궁일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역사는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도대체 무엇을 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하나님의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시죠.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떻게 된지 몰라서가 아니죠.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궁일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인에게 저주를 하셔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저주를 하셔요. 자, 비슷한 장면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어찌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장면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은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옮겨서 상황과 배경을 좀 달리해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저주를 하셨지만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재해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긍휼로 나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창세기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자, 이거 보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셨대요. 도대체 그 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유대 학자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다가 사람들이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사인, 표시를 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표를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가인에게도 표를 주심으로써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고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한 긍휼은 여전히 유효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또 자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이 죽고 가인은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바로 셋입니다. 셋이란 자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을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긍휼도 있고요. 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요. 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표를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표는 동물의 가족,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가 있고요. 그 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도요. 가인은 저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를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또 다른 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장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긍휼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했어요. 표적이 될지라. 바로 그것이 표입니다. 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출애굽의 어린 양 사건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현관문에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현관문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표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에도 이 표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마에 표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자, 관련 성경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6절인데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거죠. 그런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하였어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사인 표가 창세기 3장을 넘어서 4장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표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그 인침이 바로 표이거든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했어요. 장래 이 종말의 때에 이 대환란 시기가 있는데요. 그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 그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침, 즉 표를 이마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어요. 이 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표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이마에 받는 표가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어떤 구원의 사인, 어떤 구원의 표, 이 표가 창세기 4장을 넘어서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 또 에스겔 시대를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작업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표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죠.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셋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이어가는 궁유를 베풀어 주셨죠.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궁율이 있었죠. 심판 가운데 표를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궁율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율이 담겨져 있어요. 이 표라고 하는 것과 궁율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에게 동물 가죽을 입혀주셨어요. 가인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궁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궁유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궁율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궁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창세기 4장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보면 아담의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벨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인과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궁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이 주제의 말씀에 의하면 가인과 같은 죄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궁율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궁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율은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궁율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그 궁율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적용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궁율을 받은 인생입니다. 십자가라는 궁율을 받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궁율의 그릇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궁율을 베풀어 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궁율의 그릇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궁율이 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궁율을 베풀기에 좀 메마르고 또 마음이 닫혀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표, 궁율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율을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궁율을 베푸는 인생이 되어서 이 궁율을 흘러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